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 진정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본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지점프 대회에 각국 학생들이 모여서 번지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지점프 한번 해본 분 계시나요? 대부분 못했고 저도 한번 하려다가 상황이 안 돼서 못 해봤는데 한 번은 이제 날고도 싶어요. 번지점프 알 겁니다. 그 번지점프 대회에 각국 학생들이 모여서 번지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너무 높이가 높고 큰 대회라서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교가 영국 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영국 신사답게 멋지게 뛰어내리라 했더만 영국 학생이 진짜 신사답게 이렇게 하고 확 떨어집니다. 박수를 다 치죠. 이번엔 조교가 프랑스 학생에게 너는 예술적으로 뛰어내리라 했더만 공중회전을 2번 하며 예술적으로 멋지게 뛰어내립니다. 밑에서도 박수를 막 치겠죠. 이번엔 조교가 브라질 학생에게 말합니다. 너의 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니까 멋지게 한번 포즈를 하며 뛰어내려봐라. 그 말을 들은 브라질 학생은 펠레처럼 멋지게 골을 넣는 포즈를 하며 뛰어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학생에게 이 조교가 말합니다. 참고로 이 한국 학생은 번지점프에 처음 참석한 학생이고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고 있었을 때에 순간 조교가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하고 멋지게 뛰어내렸는데 공중 사회전을 하고 양쪽을 피면서 아주 그냥 공중 서커스를 하면서 팍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누가 1등이 됐을까요? 대항을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 속에 결국 한국 학생이 1등을 했는데 한국 학생은 조교가 무슨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듯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두 양손을 펴고 4번의 공중회전을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조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번 번지점프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알았지? 그랬더만 이 학생이 네! 하고 뛰어내렸대요. 그렇습니다. 한국 학생은 성적에 반영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물론이고 인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가르친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친 학교 선생님이 최고예요. 잘 가르친 사람은 정말 다 몰려가지고 수강을 하게 되고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내신 성적이 잘 맞아져야지 여러분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모든 과목들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되지라는 사고로 머리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이란 존재는 그저 지식만 가르치는 정도로 생각하며 존경은커녕 자기 잘난 맛에 돈이면 또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돈 내면 학원비 내면 공부하면 되지 하고 선생님을 그냥 돈으로 보는
그냥 지식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배려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지금 팽배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누구나 계시지만 선생님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까? 훌륭한 멘토가 계십니까? 만약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같이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선생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란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라는. 세종대왕의 생일을 맞이하여 65년 전에 스승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스승이란 단어도 없어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요. 사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제자됨이 없으면 사람됨도 없다는 거예요. 고로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선생님들 갖고 논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실력도 안 됐는데 선생님 알아서 이 대학 가면 합격할 거야. 너의 진로가 확정될 거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 아니요! 저를 무시합니까? 저는 더 높은 데를 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써달라고 그래요. 안 돼! 너는 여기 가면 분명히 떨어져. 이렇게 가야 돼. 그랬는데 조언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선생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즘 학생들을 때리면 바로 경찰이 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112 딱 누르면 바로 경찰이 온대요. 우리 때는 저도 선생님한테 좀 많이 맞아본 사람인데 맞아도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미워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맞았으니까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사람이 맞아야 성숙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아닌 것은 맞아야죠. 맞아서라도 고쳐지면 여러분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에게 잘못했을 때에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했을 때에 제가 무단으로 결석했다는 건 아니고 딱 한 번 했어요. 한 3일을 나도 한번 가출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결국 가출할 때도요. 참 저는 착한 사람이요. 가방에다가요. 책이란 책은 다 가져갔어. 그 무거운 책을 3일 동안 그냥 냅뒀다가 다시 3일 동안 가져와가지고 3일 놀다 가져와가지고 가락시장에서 모란역까지 그걸 메고 들고 오니 공부도 하나도 안 하려면서 왜 3일 동안 가출할 때 몸만 가지? 여러분 혹시 가출하려면 몸만 갔어요. 저같이 막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3일을 결석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누가 잘못이죠? 제가 잘못이잖아요. 부모님도 걱정이겠지만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닌 부분은 혼도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닌 부분을 지적하고 혼을 내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아주 반발을 하고 부모와 결탁해서 부모도 똑같이 선생님을 아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지금 시대인데요. 보통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고요.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잘하고 우수한 선생님은 본을 보여주고 위대한 선생님은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선생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그때 우리 아동부 담임 선생님이 소아마비
몸이 불편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동부 때 이 성전은 바닥이 마루였고 거기에다가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1학년 반, 2학년 반 이렇게 하면은 바글바글 해가지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 그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잖아요.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같아요. 그때 3학년 때 우리 반이 12명인가 11명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요, 몸이 반이 돌아가고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말도 반이 딱 틀어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데리고 다른 11명을 다 제껴놓고 저를 손을 잡고 시장에 데려가가지고 신발을 사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파스텔톤의 미즈노 신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비싸다고 운동화를 못 사주는데 이 선생님은 저 11명을 제껴놓고 왜 나만 사줬을까? 그때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생 집사님이 있었어요. 동생 집사 같이 따라갔는데 동생 집사님 사주지도 않고 저만 사주더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제 이 설교를 점검하면서 제가 왜 그 선생님이 나에게 미즈노 신발을 사줬을까? 아, 목회하기 힘드는데 너는 목회자 될 사람이니까 미리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 저는 솔직히 말이 아니라 정말 시간 돼서 제가 한번 그 선생님의 출처를 알아가지고 제가 선생님의 구두를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선생님은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었어요. 비록 소아마비고 말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행동은 어둔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간에서도 기억을 하고 감동을 준 선생님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학문에 전념하는 이 제자들과 이 선생님들의 이 모든 이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두드러 맞아도 정말 울고불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감동으로 인성을 교육시키는 선생님과 제자가 될 때가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학생이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못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이란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일어났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틀렸을 거예요. 한두 잔은. 나이가 들면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스승이란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존경심이 가고, 선생님 오신다. 요즘에는 스승의 날 꽃다발도 이렇게 이게 전하면은 또 이게 아부 떠는 것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꽃다발도 못 된대요. 어쨌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인데, 선생의 뜻은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나 스승이란 단어는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생이고 나 자신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한대요.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나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지식은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진정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데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고 좋은 제자가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학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올바른 인간성을 길러주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가꾸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서 교훈과 삶을 통하여 본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리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받은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본을 확실히 받아 주님의 제자의 도를 잘 수행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숟가락을 뜯어 먹여줘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새신자를 전도해서 일꾼 용사가 되기까지 6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밥을 먹기까지 자라나야지 키가 크고 여러분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가 누워서 엄마 젖만 빨게 되면 그건 비정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결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서 꼭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간증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똑같던가 더 후피하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환경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제자의 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근원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저와 여러분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르게 하신 스승이신 예수를 일평생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선생은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는 기도한다 그러고 말로는 사랑을 베푼다 하는데 그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보면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졌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배울 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는 행복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멋지게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연습을 한대요. 무슨 연습? 찬양의 연습, 예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주시고 모든 이 멤버십에 귀한 가족들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동교회 가족이 이렇게 뭉쳐서 함께 예배하고, 저는 어제 말씀을 점검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만나는 게 참 귀하다. 이 만남이 일주일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번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시골에 계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진한 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동행께 소속해서 같이 한 가족으로 뭉쳐져서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축하해주고, 같이 내 자녀도 축하를 받고 같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여러분 진짜 가족이고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모습입니까? 특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된 부모와 자녀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여러분 매스컴에 떠들썩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했대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도 이제 가져가지 못하는 가난함이었는가 봐요.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는 이 기환이에게 담임 선생님은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고함을 쳤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교사는 다시 머리를 세게 쥐어 박으면서 크레파스 당장 가져와!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국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그는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게 됐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최후 진술서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대신 크레파스 사줬던 거 나를 이해해줬다면, 다독거렸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다음으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고열의 병을 앓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도 못하는 또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 모두를 한 몸에 겪은 최악의 고통을 겪은 사람. 누구죠? 그는 위대한 스승 여러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배웠던 헬렌 켈러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란 위대한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설리반 선생님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간호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어려운 자들을,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키운 헬렌 켈러를 끝까지 돌아봤던 이 설리반 선생님. 아픔이 있는 부분을 승화시켜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되면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귀한 영향을 받은 헬렌 켈러는 무서운 노력을 한 결과 하버드 대학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결국 인문학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장애자들에게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무한한 공헌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헬렌 켈러의 희망 명언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17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경 때문에 내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일곱 번째,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홉 번째,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여러분, 희망찬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 번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픔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냥 내려놔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상처되고 약을 먹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손해봤던 것을 채워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과물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진다.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구나.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가 보고 싶구나.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만이라도 눈물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서 감사할 것이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3중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도 못하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3중고의 것을 하루만 아마 연습을 한다면 답답해 죽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 가진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서 만나든 제주도에서 만나든 어느 곳에 만나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가족이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명언들을 헬렌 켈러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존파의 대부와 헬렌 켈러는 참으로 대조적인 인생을 보여주죠.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해서 이게
지존파 대부와 헬렌 켈러를 예를 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스승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동을 준다고 그랬어요. 설리만 선생님은 헬렌 켈러 인생에 감동을 주는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존파 대부 김규환 선생은 상처를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감사하며 명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형을 당하는 순간 상처를 주는 스승을 원망하며 스월로 내려갔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관상 물고기가 있대요. 이 관상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크지 않는데요. 그러나 좀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똑같은 이 물고기가 15에서 25cm까지 큰대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를 어항에서 기르던 이 물고기를 강물에게 놓아 기르게 되면 90cm에서 120cm까지 큰대요. 다시 말해 1m까지 1m 20까지 큰다는 거예요. 사람들 또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본래 사람들은 누구나 100%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10%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하는 사람이 많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 또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날 이해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사과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지? 원망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저는 목회 24년, 25년을 하면서 두 글자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내요, 인내. 기다려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질 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임하여서 나에게 축복의 결과물로 임하시더라. 내가 창조주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론 환경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는 말이 있대요. 이처럼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이 크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는 사람 만나면은 졸고 원망 불평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차라리 말이 없이 진득한 말 한마디 뱉으면서 진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의 환경을 가르치는 헌신된 교사는 제자를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터 선생님들, 부장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헌신된 감동을 주는 영적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감동을 주는 영적 스승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용사가 나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듣고 받았으며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들은 모든 것을 제발 이제 행하라.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악가의 머리에 아무리 아름다운 손일이 있다고 해도 오선지에 표현할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도화지에 표현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가지요. 운동선수는 자기가 아는 기술과 힘을 운동으로 표현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소설가는 자기에게 있는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며 행동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마땅히 표현돼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무효래요. 무효.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당연히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보면 빌립보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을 때도요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가 딱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그 환경과 여건과 말하는 것을 만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난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만난대요.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늦게 여러분 들어온 사람한테 자신 있게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모습을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발 여러분 예배의 모범이 됩시다. 아멘이 없네. 먼저 믿은 사람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온 자가 바르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믿은 장로님,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들, 먼저 믿은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교회에 어떤 백성들이 올 줄 모르는데 나중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언행의 본을 보여서 우리 교회도 좀 퀄리티 있는 교회로 좀 성장합시다. 서로 근심과 걱정이 아닌 염려가 아닌 우리도 좀 물건의 복을 받아서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런 말 들리지 않고 우리도 마음껏 베풀면서 여러분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사로 좀 거듭납시다. 변화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냥 닫아버리면 멈춰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행함까지 옮겨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개독교인이 돼야 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비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는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언행의 본을 잘 보여서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많은 사람들도 감동받아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스승이에요. 보통 선생님이 되지 마시고 좋은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셔서 지존파 대부의 그런 원망불평의 쓴소리에 기억될 선생님이 아니라 헬렌 켈레에게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특별히 먼저 자녀에게, 많은 아는 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이 돼요. 신앙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을 죽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삭개오도 변화시켰고 창기였던 마리아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만나고 배웠던 예수의 흔적을 너희도 본받고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삶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더 늦기 전에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충분히 발휘하여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드리시길, 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